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삶이 그 선택받은 것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 그들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선택받은 민족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의 초청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 한계에 지어진 이성으로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사람의 태어남도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저에게는 1968년 6월 12일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처음 교회 간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는 옆에 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한순간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특별한 책임, 특별한 사명,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투성이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요, 더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이 예배당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977년도 5월 16일 날 지금 제가 함께 사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는 짐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간증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심령과 내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사회,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오늘 혼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빛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을 딱 펼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공허입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어둠 속에서 온통 혼란스럽고 결국은 공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럴듯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와 허물투성이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제 누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누님은 작년에 70세 교회 은퇴를 하신 권사님이십니다. 동생 최 목사,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예수 믿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그것은 감사밖에 없어.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오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재벌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살아왔던 내가 이제 빛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23장 1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생각하면 만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찾아가서 기독교 서적을 모조리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제 신앙과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 4권의 책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 피를 바치련다 라고 하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 사랑의 원자탄, 세 번째 책은 33살 짧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셨으나 정말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의 서간집,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안악산골 김익두 목사님의 전기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순교자의 신앙이 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책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74년도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색에 빠져서 기생집에 드나들며 그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 때문에 소문난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겪었는가 하면 장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넘어 고개를 넘어가며 선앙당에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빌었답니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27세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30살이 넘어서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장이 되어서 교단을 섬겼습니다. 이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 죽을 때까지 부흥회를 인도한 횟수가 약 800회.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 부흥회를 인도하면 잘합니다. 800회 부흥회를 인도했고 이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안전병이야 일어나고 불치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영향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만도 수백 명이었다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전도를 다니다가 고갯마루턱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불량배가 공연히 시비를 걸더니 무작정 두들겨 패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익두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매를 다 고스란히 맞고 나서 그 불량배가 깍듯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으냐? 그랬더니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형님, 내가 누군지 혹시 아시오? 아니, 내가 누군지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익두가 말합니다. 내가 김익두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불량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빌며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웃지도 않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날 제삿날 되었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 믿은 은혜 받은 김익두는 과거의 불량배 김익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된 거룩한 신분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가꾸며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치 코스모스 꽃길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꽃길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향기가 되고 세상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